자, 우리 참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들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 정말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전기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물 모다도 들어왔다 나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 가지고 들어온 입구가 전부 다 돌짝밭으로 변했어요. 그 돌 치우고 이러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다 같이 가서 여기 저 밑에 가면 한국에서 제일 짜장면 잘 만드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맛있게들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의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10가지 급격한 변화, 미래교회를 향한 급격한 변화. 지금은 한국 교회의 상황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황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미래 전략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전략적.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따가도 공부하겠지만은 전략이 없으면은 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면은 결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결과 예측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전략적이죠. 이렇게 우연하게 어떻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달라스 윌라드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어젠다,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전략적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상황적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이렇게 목회한다, 그런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시기는 어느 시기든지 전략형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6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략에서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죠.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략을 펼 수도 있고 또 전략을 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의 의식, 이 구성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내부적 구성원들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식이 붕괴됐죠. 의식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교회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전체 의식은 탑다운 방식이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도적 세력들이 누구냐면 당회원들, 또 위원회 기관장, 또 장로, 권사, 이제 이런 분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회중을 이제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현장 예배로 나오라고 아무리 성도들에게 말을 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죠. 장로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30%대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탑다운 방식은 앞으로는 이제 해나갈 수 없죠. 이 탑다운 방식은 지도력 자체가 지도력 자체가 이게 독점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락다운이 되는 이유는 셧다운이나 락다운, 스탑 멈추는 거나 제지가 되고 제재를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이건 극단적인 공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은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개인주의로 여쭈고. 그럼 이 탑다운 방식의 반대는 이 보텀업이라고 하는 이제 상향식. 상향식이라는 거는 하부 구조가 좋은 거죠. 이건 독점형이 아니라 이건 리더십 자체가 이제 분산되는 거죠. 아래로 분산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 초점이었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게 답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희박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모델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모델입니다. 처치 모델링을 잘 해야 된다. 모델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럼 모델을 잘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많이 모이는 회중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회중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는 회중 중심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유자를 만드는 거죠. 존중하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주일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길 때, 그럴 때 그 한 사람들의 가치가 지금은 이제 회중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회중 대중 목회를 했다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모이는 회중과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365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케어 돌보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유 시대가 온 거예요.
참여 시대가 온 거예요. 중요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의 의식 자체가 이제 분산 구조로 가는 걸 가리켜서 이 모델링 자체가 이 모델링이 분산 구조의 모델링이 뭐냐면 이게 팀처치를 얘기합니다. 팀교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동안에는 당회 중심, 위원회 중심, 부서 중심, 여전도회, 남전도회 중심, 구역 중심, 뭐 속회 중심, 소그룹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교회 구성원 자체를 이제 그 혁신적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혁신적 개혁이 뭐냐면 이제는 필연적으로 한국교회는 필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이제 공동체와 함께 가는 팀처치.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와 팀 교회가 이제는 처치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들이 우리 회원 목사님들의 교회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앞으로 1년간은 계속 먼저 부서나 당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이쪽 한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의식 개혁을 해야 돼요. 의식. 가장 어려운 훈련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이 탑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이걸 바꾸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전부 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걸 하부 구조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앞으로 분명히 남녀 전도회나 구역이나 속회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일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 또 영적인 힘이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과 성령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하나 이 말씀과 성령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도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것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하도록 주신 것이 교회의 유일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제도. 그러니까 직분보다 중요한 거지 은사라는 게. 이 은사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이건 개인적인 그 재능을 준 게 아니라 이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능.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특성, 이 캐릭터.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롤, 역할. 이게 은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교회들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도 기반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도 세워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이 은사를 통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3개월 의식훈련하고 그 다음에 은사 체크하고 또 3개월 의식훈련하고 은사 체크하고 또 3개월 은사 훈련하고 또 은사 체크하고 그걸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그 은사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 체크표도 제가 다 이미 뭐 예전에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 20가지 은사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것이 40이 되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40이 80이 되고 얼마든지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가 팀이 되는 거죠. 은사가 팀.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봉사, 섬김, 전도, 나눔, 돌봄, 가르침, 또 뭐 가르치는 것도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봉사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섬김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전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소수가 이끌고 가는 이 탑 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멈춰버리니까, 또 당회원들이 멈춰버리니까 교회는 전혀 힘이 없는 거죠.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교회와 단절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절되고 가니까 자연적으로 이 교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코로나가든 어떤 시대든지 이 원칙주의가 중요하죠. 원칙대로 코로나가 오든 전염병이 오든 그게 위기가 오든 할 것 없이, 병이 들든 할 것 없이 원칙 중심. 이건 원칙 중심은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근데 원칙 중심으로만 가는 게 잘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칙 중심을 또 이 현실주의, 이제 이 현실주의는, 원칙 중심은 그 룰을 지켜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 지켜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 이제 현실주의는 이건 지키는 쪽이라면 이 유지하고 지키는 거죠. 근데 현실주의는 이제 적응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두 종류의 교회가 생긴 거죠. 원칙 중심의 원칙주의와 현실주의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는 이거는 이제 가상이나 가상 예배로 가든지 아니면 적응력 있는 예배로 이제 가는 거죠. 원칙은 사람들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원칙주의도 한계가 있고 현실주의도 한계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기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원칙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죠. 성경대로만 살아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즉 목사님들도 성경대로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경대로 목회한다는 그 개념의 그 원칙에 얼마나 현실에서 그 성경 중심의 원칙 중심의 그 목회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다 타협적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칙과 현실의 잘 균형을 이루는